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카릴 지브란의 말처럼 우리가 식당에서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죽음은 침대에 누워있고, 우리가 걸어갈 때도,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그 옆에 마치 친구처럼 죽음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점점점 우리의 인생은 80, 90 넘어 100살까지 살게 되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 중에 끊임없이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낯설어요.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섭섭해합니다. 또 장수하고 편안하게 살던 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애도합니다. 잘 살았어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매주 한두 번씩 장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우리 옆에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는 낯설어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이고 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보면 할 말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조문을 가서도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죽음이란 참 이상하게 사람의 평가는 죽고 난 다음에 봐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잘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사람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죽음 뒤에.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은 계속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죄인이 아니면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거꾸로 유추하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낯설은 죽음을 우리가 어차피 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죽음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망의 화살을 막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겼다는 그 면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표현들을 함께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13장은 사랑장이지만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모든 사람을 마치려고 해요. 그 사망의 화살을 맞는 자마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죽음에 대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을,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영원한 사망을 막아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무엇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놓아주려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느 면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권세가 필요합니까? 삶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기 위한 거예요. 사실 그 생존을 위한 본능이 아주 인간에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에게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 하나는 사나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로스는 성적인 욕망, 사나토스는 죽음을 피하려는 욕망. 그러니까 권력은 그 프로이드 정의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이게 권력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때 내 생명을 느껴요. 성적인 면에 어떤 성취함이 있으면 그때 생명을 느껴요. 그런 것, 그 두 가지 것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죽음에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을 해요. 돈도 필요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아프면 비싼 약도 사 먹어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이 세상의 모든 환난, 또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데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생명을 최대한 만끽하고 싶어요. 그 모든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두려움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백했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래야 예수님 옆에 가고 천국 가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산 소망을 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의 소망이에요. 그게 산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으로 멸해야 될 대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마지막에 사망 자체가 멸망을 당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망이 없으면 다른 그런 것도 있을 것이 없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그 사망의 전주곡에 항상 그 병도 결국은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절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계시를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만큼 한번 돌아보고 사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다윗의 애가를 보면, 슬픈 노래 애가죠. 애가를 보면 결국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 다윗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더군다나 그냥 죽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 바로 이 두 가지 면이 복합적으로 오늘 애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사울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아말렉의 청년이 그 다윗에게 와서 그 사울의 죽음 소식을 알리다가 결국 자기도 죽게 되고 바로 그때죠. 이제 그는 바로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거듭거듭 다윗이 왕이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언제냐? 사울이 죽은 뒤에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야. 근데 드디어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그 아말렉 청년처럼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를 죽입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확실하게 왕이구나 하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첫 번째 행동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은 겁니다. 애가를. 사무엘상은요, 출발점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무엘상 1장, 2장 나오는 그 스토리는 결국은 한나의 기도를 위한 스토리예요.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사무엘의 출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 안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이 한 아이의 출생에서부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무엘 하는 또 다른 노래로 시작을 해요. 이게 다윗의 애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출생이 아니고 한 사람의 죽음에서부터 그 다음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리더가 출현합니다. 한나의 찬송시 다음에 리더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의 죽음 뒤에 새로운 리더 다윗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애가 전에 서론적인 것이 17, 18절에 나와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애가는 다윗이 지은 노래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의 초점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그들과 다윗과의 관계는 참 복잡해요. 요나단과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사울과는 처음에는 좋은 사이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무찌르지 못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무찌릅니다. 소년이었죠. 청년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울 군대의 장군도 되고, 심지어는 사울의 딸에게 장가도 가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다윗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그 시장에서의 노래를 사울이 듣고 드디어 질투하기 시작하고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 다음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그 가운데에도 요나단과의 그 우정은 더 깊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지으면서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를 왕으로 인정한 족속이 자기가 출신인 그 유다 족속이죠. 그들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이 에가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는데 야살의 책은 지금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에가를 지었을 때 그것이 야살의 책에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 야살의 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무엘하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가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직접 이제 에가로 가서 보면 에가가 27절까지인데 19절부터 이 에가를 보면 전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A, B, B, A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제일 먼저 19절에 비극이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뭡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왕자가 산에서 죽임을 당했죠. 바로 그들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는 말이 이 전과 후를 얘기해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사였어요. 아주 힘이 넘치는 the mighty라고 합니다. 용사였어요. 근데 그 용사가, 힘 있는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나가 떨어졌도다. 그 용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면의 상실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면이,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바로 이 면이 사실은 한나의 기도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용사가 꺾이고, 용사 활이 꺾이고 넘어지고 한나의 예언시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한나의 시에는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자를 대적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비록 용사라도 활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용사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은 그들이 꺾이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알리지 말라인데, 이건 알리지 말라 하는 것은 진짜로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안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이에요. 자, 20절부터 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가드는 어디입니까? 가드 아스글론, 여기가 이 블레셋이 그 팔레스타인 땅의 해변가에 삽니다. 근데 완전한 해변가 말고 그 해변가와 유대 산지 사이에 구릉지대가 있어요. 구릉지대. 이 구릉지대에 블레셋의 대표적인 큰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5도시가 어디냐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근데 이 중에 두 도시, 가장 대표적인 두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가드와 아스글론 얘기합니다. 가드는 구릉지대에 있어요. 왜 구릉지대가 중요하냐면 해안가는 이 철병거가 다니질 못합니다. 이 바닥이 모래지역으로 돼서 빠져서 철병거가 못 다녀요. 철병거가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릉지대, 그 셰펠라라고 하는 구릉지대에 나 있습니다. 거기에 줄줄이, 가드는 해안 지방이지만 가드에서부터 올라가서 이제 셰펠라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4개의 도시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 가드,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중에 큰 도시. 다윗이 이 가드에 2번 피해서 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2번 간 곳이 가드예요. 첫 번째로 갔을 때는 이게 다윗이 아니냐, 바로 우리를 물리치던 그 다윗, 이러고
경계심을 갖고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다윗은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그래서 살아나요. 또 유대 땅에 갔다가 사울 때문에 도망치다 또 한 번 도망가는데 가드 땅으로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거기에 가신이 됩니다. 이 가드가, 근데 그 가드에 알리지 말며 어쩌면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할 당시에 이미 다윗은 블레셋 쪽에 있었잖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블레셋 장군들이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전쟁 중에 배신하면 안 되니까 물리쳐라, 그래서 전쟁에 다행히 참여는 안 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게 우리 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애가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마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다윗의 충성심은 이스라엘에 있지 가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봅니다. 또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드나 아스글론,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왕과 왕조가 다 죽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으니 그들 알게 하지 말라. 알게 하지 말라. 그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불러요. 할례받지 못한 자. 이 애가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윗의 애가에는 그 밑바닥에 언제나 그 하나님에 흐르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할례받지 못한 자. 왜 다윗이 블레셋을 싫어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라 그 한마디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대적과 갈라져 있어요. 블레셋은 대적이야. 자기의 목숨을 살려고 블레셋을 잠시 갖기는 했지만 블레셋이 할례받지 못한 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 이걸 가지고 블레셋이 기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것이 싫어요. 그게 20절에 다윗의 애가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사실 이것도 일종의 바람이죠. 느낌의 표현이에요. 이거 실제로 그렇게 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보아 산 하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곳이에요. 앞에서는 산 위에서 죽음이 당했다는데 그 산이 뭐냐면 그 길보아 산들, 길보아 산맥입니다. 거기에서 죽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곳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기에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건 전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단지 바람이야, 바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잘못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
쫓겨나는 것은 그들이 죄가 넘쳐서 그 땅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죄를 지으니까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요. 이 길보아 산에서도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벌어졌으므로 그 벌어진 그 땅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땅이니까, 그러한 엄청난 잘못이 일어난 곳이니까 저주를 받아 열매를 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다른 면은요,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 이후에 이슬도 맺히고 비도 오고 열매도 맺히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내가 배가 고프지? 뭐 이런 거. 왜 똑같이 나는 배가 고프지? 왜는 내 인생에 모든 게 무너졌는데 나는 그 전처럼 밥을 먹어야 되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싫은 거야. 지금 다윗이 길보아 산에게 저주를 퍼붓는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나 똑같이 아침에 이슬이 맺히고 또 지난번에 비가 왔듯이 또 오늘도 무심하게 비가 오고 무심하게 땅에선 소산이 나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21절 후반부 보니까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자, 이건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에서 지고 사울도 죽었어요. 사울의 방패는 어디 갔을까요? 피가 묻어서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방패가, 원래 방패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이 강함의 상징이잖아요. 이 강함의 상징에다가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반짝반짝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사의 상징이야. 기름이 발라진 번쩍거리는 방패. 근데 그 기름이 다 사라졌고 초라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가 묻어 있고 땅에 반쯤 박혀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방패도 그렇게 되어 있고 방패로 상징되는 사울의 운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곧 방패예요. 그게 사울이고, 이 사울의 상태를 방패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됩니다. 버림받았고 사울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원래 누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해졌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 어떤 운명이었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의 말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순종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만약에 그때 사울이 순종했다면 이 순간에 마치 기름친 방패처럼 번쩍번쩍하는 그 영광의 위용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서 땅속에 내팽개쳐진, 기름도 다 없어진 방패처럼
사울의 순간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에 결국 그 두 가지 삶의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의 삶,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거의 안 믿는 사람처럼 막 권력을 향해 가고 무엇인가 그거 해서 다른 목회자를 공격하고 자기들이 다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의 말년은 한결같이 좋지 않아요.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좋지 않아. 목사도 그런데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결국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픔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사울과 요나단의 영광을 상기합니다. 상기하고 있어요. 그게 22절,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였는지를 봅시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요나단이 그 용사들을 오히려 물리치며 승리하는 광경이에요. 요나단의 활로. 그 죽은 자, 용사라는 말이 바로 그 앞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써 있었거든요. 19절에 보면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죠.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죠. 근데 22절에는 죽은 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의 대적들이에요. 대적들이 한참 사울과 요나단이 잘 나갈 때 대적들이 어떻게 그 거꾸로 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옛날에 사울이 잘 나갈 때 아마 그들은 되게 블레셋 또 그 외의 사람 다 같죠. 근데 앞에 역사를 사실 보면요, 사울이 이길 때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옛날에 얼마나 이겼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장례식 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장례식 때 조금 세상에서 행색계나 하는 사람은 장례식 때 이렇게 조사를 읽기도 하고 양력을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는 마치 장례식 때 조사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할 때 그는 오남매를 훌륭히 키웠고 맨날 두들겨 팼는데, 그래도 조사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오남매를 훌륭히 키웠고 그는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으며 뭐 이런 그 조사에서 얘기해요. 그 사람의 좋았던 면만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조사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나쁜 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제는 앞으로 그 사람의 나쁜 면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면만 기억이 돼요. 좋은 면만. 우리 집에서 항상 만나면 제일 많이 씹히는 사람이 결국 우리 아버지인데,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당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셔. 그리고 옛날에 잘했던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게 인간의 정의라니까요. 못했던 거 이미 없어졌어요. 근데 잘한 부분, 이제는 어머니 앞에서 제가 아버지 욕하기도 제가 미안해. 옛날에 그래도 아버지가 내게 이걸 잘했다, 이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시간이 흐를수록 되게 그렇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장례식 때도 조사를 읽을 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쁜 건 빼고 좋은 면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윗도 이 사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때 사울이 참 많이 이겼었어. 많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위대한 용사들이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고 사울과 요나단을 볼 때 참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말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울이 죽은 뒤에 그가 선을 베풀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기어이 멀리서 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데려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를 사랑했어요. 그의 과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보면 공만 남는다니까. 잘한 것만. 자,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 이 부자간이지만 뭔 소리입니까? 둘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주로 다윗 때문에 싸웠어요. 오랫동안 다윗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근데 여기서 다윗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러한 관계였지만은 요나단은요, 그 아버지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자기가 다윗의 문제만은 아버지와 의견이 달랐지만 끝까지 그래도 아버지를 보필을 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도 결국 아버지 사울의 곁에서 죽임을 같이 당한 겁니다. 그런 면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둘이 얼마나 죽을 때까지도 아름답게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말이 맞다니까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하나 더 기억하는 것이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그들이 아름답다고 칭송했던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딸들은 웁니다. 블레셋의 딸들은 기뻐 뛰고 있고 이스라엘의 딸들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운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조사예요, 조사.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유익을 끼쳤도다 하는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지만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보통. 자, 그런 그들의 과거를 회상해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윗 자신에게 오는 고통, 그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의 고통,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봅시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자, 여기 25절에 이제 그 앞에 제일 먼저 19절하고 일종의 전후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두 용사가 엎드려지고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19절을 그대로 대칭을 해보면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도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 영광이란 말이 아니고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도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두 용사 그리고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앞에서 영광은 두 용사를 얘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사울은 빼고 요나단만 이야기해요. 사울은 충분히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의 진짜 슬픔의 초점은 요나단이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는 요나단의 죽음만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그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1인칭으로 자기가 직접 그 요나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요. 여기서는 사실 형이라고 안 했는데 형제입니다. 그냥 내 형제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다윗이 지금 이 애가에서 처음으로 1인칭을 씁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요나단에. 그들이 제일 마지막에 헤어질 때 보면 둘이 서로 엄청나게 웁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자였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을 제일 먼저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 신하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요나단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까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쭉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25절에는 그냥 요나단이라고 했고 26절에는 내 형제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해. 내 형제 요나단. 이게 지금 다윗의 애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다윗이 지금 애통하는 것이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의 죽음이에요. 사울이 아들로서 요나단이 아니고 내 형제 요나단의 죽음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참 귀한 사이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미래를 서로 인정하고 다윗도 요나단의 가족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했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아름답다고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다윗이 이야기하지만 근데 진짜 그런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이것을 다윗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사랑, 평생 함께하는 그 서로 간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랑. 이 다윗이 이 사무엘하에 계속 나올 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도 일편단심의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변심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아요. 그 단테 신곡에서도 제일 깊은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가룟 유다, 브루투스, 카시우스. 그들은 마귀가, 루시퍼가 매일매일 그들의 살을 씹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죄의 출발점도 배신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게 죄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의 가장 밑바탕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인간에 대한 배신이 다 깔려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전부 그 속에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배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사는 거룩한 삶은 항상 신실함이 깔려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변치 않는 신실함. 비록 그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변치 않은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지금 다윗의 애가 속에 그게 다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어떤지 아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독자들에게 전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덕목, 그게 모든 크리스찬의 덕목이기도 해요. 그것이 마지막에 요약이 27절에 나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다시 19절 말씀을 상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가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씹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예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애증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죽음 뒤에 다윗은 지금 사울의 좋은 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용사다움, 사울의 아름다웠고 사랑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끼쳤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우리가 잃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이 떠나갈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가? 그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떠나고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뭐 기자가 공정 보도하듯이 뭐 균형에 맞춰서 좋은 점 나쁜 점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특히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교회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를 주셔서 좋았던 점, 유익했던 점,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하 계속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보라 이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백성 중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좋은 면만을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면을 온 백성들에게 다 돌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 합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 분명히 둘로 갈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점만을 부각을 할 때 전부 다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 다음 목사님이 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후임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 목사님이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잘한 것만. 그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조직에서 그 다음에 후임이 됐다 하면 그 전 사람들 걸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전체가 드디어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 다윗의 통치의 시작은 은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 에가가 다윗의 앞길을 지금 물론 예비하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틀린 변이 나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사울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넘어지고 그랬죠. 다윗은 아닌 길을 갑니다. 근데 아닌 길을 가는 것도 다윗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면 마찬가지라니까요. 또 인간의 길을 가게 돼. 그 뒤에 모든 인간 리더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리더의 없어짐, 리더의 죽음, 이것을 수습하면서 항상 새로운 리더를 갈망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에가에서 드디어 그들은 적절한 새로운 리더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다윗. 근데 그도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가냐면 결국 이 인간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리더를 갈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게 예수님이에요. 요나단이 막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요나단이 소망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요나단이 그걸 갈망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크고 작은 조직에서 리더들이 있습니다만은 완전하지 않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잘하네 못하네 목사들이 있지만 목사들도 결국은 완전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는 이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이 소망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소망이 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